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둘째 날입니다. 지난번에 서론 부분하고 그다음에 1장 3절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4절 이후부터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주의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단들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 소위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말씀, 마태복음은 27장까지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이것은 구약시대죠. 주님이 피를 흘리기 전에는 구약시대죠. 그러니까 너의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하는 사람도 안 자르면서 자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마 자르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회개하고 뭘 회개했습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죽인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대가 바뀐 은혜 복음이 전해지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또 간음,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간음, 그렇죠. 음행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만 멀리하면 잘 될 것이다. 이 신약 시대에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죄들을 이미 주님이 다 도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죄를 짓고 있죠. 주님이 다 도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못 깨달아서 그렇고 또 야고보서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이거는 교회에게 한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릴 때 비로소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적용시켜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주의 종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유가 없으니까 항상 괴롭고 쓸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가 뭐라요? 주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을 때 자유케 되는 거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도 계속 매일같이 나가 전도했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세요. 전도합니까? 왜 못합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그냥 와보라고 뛰어나가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구원론이 다 틀려요, 지금.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 보고 몰몬 보고 안식교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단이 돼버렸어요. 엉터리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잘못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뭘 노력을 안 하면 구원이 없는 줄 알아요. 새벽기도 빠지면 구원이 없는 줄 알아요. 철회기도를 안 하면 구원이 없는 줄 알아요. 한 번 죄를 지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뭐 모슬렘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지금 기독교계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보면 6장 가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다시 떨어지면은 뭐 다시 기회가 없다 그러는 거,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교리적인 게. 첫째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대환란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고통받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다 들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기 책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전부가 대환란 때 이래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훨씬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믿어. 전부 이걸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믿게 해요. 누가 그럽니까? 신천지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럽니다. 신천지는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에 난 거기 쏘아나는 교회들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워낙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그런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왜? 말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안 하고 히브리서도 안 하고 창세기도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안식교회 갑니까? 교회는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은 그거 가르치더라고. 왜 영화제 넘어갑니까?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또 성경 공부 안 한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한다 그러면 안 와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빈자리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기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모르면 때를 분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에 속습니다. 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럽니까? 교회 강대상에서 그럽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자, 오늘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보니까 CD가 다 없어졌는데 이미 다 갖다가 놓으신 모양인데 히브리서 1편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전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우리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 그들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유업을 받으셨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참 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경건의 신비, The mystery of godliness. 이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논쟁의 여지 없도다.
사람들이 논쟁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아무리 논쟁해 보세요. 그래, 논쟁해라.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들떠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못 믿겠다 그래도 그래, 너 믿지 말아라 그래요. 너 초이스다. 내가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믿지 않으니까 그 대신 이 말씀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심판 안 한다. 그러나 내가 한 말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왕들도 그렇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칙령을 만들어 놓으면은 왕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보통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잖아요. 자, 천사들보다 더 높으시다. 뛰어난 유업을 받으셨다. 유업. 이 유업이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유업은 항상 이 지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다 뺏겨버렸어, 지구를. 여호와 증인이 다 뺏겨버렸다고요. 바보들이야. 휴거는 저 휴거파게 다 뺏겨버리고, 하여튼 다 뺏겨버렸어요. 구원은 저기 구원판대 뺏겨버리고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교회에 말들을 못해. 목사님들이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땅 얘기하면 겁나해요. 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할까봐. 다 나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아니, 자기를 먹여 살릴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안 믿어요, 절대로. 저는 목회 20년 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필요할 때 되니까 탁탁 갖다 주시더라고, 까마귀를 통해서. 이거를 경험들을 못해.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결국 누구 믿는 겁니까? 사탄을 믿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 사람은 사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고 그럴 때 물질을 머티리얼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그러진 않았어요. 매먼 그랬어요. 매먼은 돈을 관리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 필요하죠. 돈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써야 되죠. 또 우리 위해 쓰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주의 일하려고 쓰는 거죠. 그러나 돈을 탐하고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죠.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옛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처럼 지금 다 더 큰 바벨론 캐토릭 안에 다 들어가서 대부분의 교파들이 다 지금 WCC에 다 들어갔는데도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옛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도 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계속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지 세상 나라에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신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뉴 크리처예요, 뉴 크리처.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거듭나면은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 보세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주님 만나서 용서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뛰어들어간 거지. 미친 사람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미쳤죠.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하면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못 들어본 사람은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죠. 똑같은 거죠. 왜 주님이 받을 유업이 이 땅입니까?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거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러는데 잠언 가보면은 8장에 가보면은 내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죠. 내가 거기 있었다. 여러분 나중에 잠언 8장 찾아보세요. 잠언도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담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씨를 끝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아담의 씨에서 나온 거죠. 아담의 DNA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없어진 거죠. 아직 육체 속에는 있죠. 아담의 DNA가 아직 있지만 영적으로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몸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면은 완전히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성령으로 잉태했죠. 우리는 날 때는 죄인으로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동일한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이거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어. 뭘 먹기 바빠요? 잘못된 말씀을 먹길 좋아하죠. 포지티브 띵킹이나 번영신학 듣길 좋아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책임집니다. 다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빼앗긴 이 땅을 주님 뺏으러 오신, 그래서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재림하시니까 그 아담에게 죄를 갖다 줘서 이 땅을 타락시킨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좀 무정에서 쳐놓은 다음에 주님이 그 에덴 동산 자리예요. 거기가 팔레스타인이 에덴 동산 자리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신학교만 갔다 오면 다 잘못 배우기 때문에 그걸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17년부터 이걸 외쳤어요.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누가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법정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본도 멸망시키고 모든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웁니다. 일본도 망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B29 가지고 원자탄 터뜨려 가지고 천하게 손들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법정에서 그래 가지고요, 일본은 망합니다. 판사와 검사 앞에서.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배웠어요. 미국 사람 선교사 밑에서 제대로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춘향이처럼 그런 믿음을 지켰죠. 천사보다 당연히 월등하죠. 그분은 구원자로서 이름 예수, 그 이름도 뛰어나지만 왕으로서의 이름도 뛰어나시죠. 당연히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천사장보다 뛰어나시죠.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 만나면 꼭 물어볼 말이 있어요. 주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게 그 모습으로 계속 계실 건가요? 그분이 태초의 말씀 아닙니다.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느냐고 그랬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근데 부활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이 발바닥에 불이 막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타버렸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납니다. 또 구약에는 어떤 성도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우리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욥기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욥기 속에도 얼마나 많은 보화가 들었는지 몰라요. 4장 18절.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천사들 보고 우둔하대요.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들은, 좀 똑똑해라. 그 다음에 욥기 15장 15절 보세요. 바로 그 다음에 있죠. 15장 15절. 욥기 15장 15절입니다. 5장이 아니라 15장 15절.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당연한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땅에 있는 성도라든가 또 천사들보다 다 뛰어나신 것은 물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이라는 사람도 거짓말했잖아요. 은잔을 베냐민 그 곡물 자루 속에 숨겨놨죠.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했죠. 모세도 살인했죠. 삼손도 얼마나 많은 음행한 죄를 지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썼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살인이나 간음은 그래도 사람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가 바리새인들, 겉으로 죄를 안 지은 것 같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많은 죄를 졌다는 거 들춰내가지고 저 목사 저랬대 그래. 하나님도 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자기가 죄를 들춰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잘 보면은 남의 죄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많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하면은 참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그랬죠. 그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차라리 말이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노라 그랬어요. 그죠? 바랐노라 그랬지만은 저주는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말씀 안 했나요? 어디?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12장 2절이라면 히브리서.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Despise the shame이에요.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뻘거벗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개토릭에서 그걸 이렇게 뭘 입혀놨다고 그림 그려놨는데 주님은 완전히 다 드러냈어요. 겉옷과 속옷 다 제비 뽑고 나눠 가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고 그래도 앞을 가리면 좀 괜찮은데 사지를 벌리고서 6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 후에 3시간은 그냥 깜깜하게 빛이 없게 해가지고 그냥 못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러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부활하시면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즐거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이 언제입니까? 부활은 휴거될 때가 부활이에요. 누가 자꾸 들어라 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백보자 심판대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휴거는 믿는데, 그런데 휴거된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하고 다스리는데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요? 그때는 영생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 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골백번 얘기하면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재도요 성경 안 가르쳐요. 제가 훌러 갔다 그래서 나왔어요. 책만 이만큼 읽으래요. 영어로 된 거. 그거 보다가 내가 정말 완전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될 것 같더라고요. 한 학기니까 주님께서 너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여주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은 훌러에서 박사 안 들으면 한국 와서 교회 개척도 못 한대요. 훌러 목회 박사 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한국서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시편 2편 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는지. 이 사도들이 하신 말씀들이 전부가 다 구약에서 깨달은 말씀을 여기서 깨닫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 안 하면 신약을 몰라요.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 만났는데 이 성경을 최근에 6번인가 읽었대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요,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다 있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열심히 읽으니까 깨달았네. 개역으로도 읽었는데도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킹제임스 성경 읽으면 더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당장 사서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더 좋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처럼 더 좋은 장난감 주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요. 오늘도 그 공학 박사님 리타이어했는데 말이죠. 제가 옛날 어느 교대 할 때 제가 구역장 할 때 우리 구역원에 있던 분인데 연세가 75세인데 이제 여기서 칼텍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휴지 라보라토리에서 엄청나게 그냥 연구하고 특허도 많이 받고 삼성에 가서 한 10년 정도인가 6년인가 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아주 사람이 순수해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했더니 눈이 둥그래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때 이번에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제일 먼저 샀대.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 개역 성경에 뭐가 빠진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니? 몇 군데는 고쳤어요. 그래서 38,000군데 고쳤다고 그랬지. 너무 놀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28년인가 27년 만에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된다 보니까 그 얘기 해주려고 그 천연한국 책을 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순수하거든요. 이 엔지니어들이 예수만 믿으면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확히 따져요. 성경도 정확히 따져가지고 믿지. 그냥 대충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 천사에게는 그런 적이 없죠.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땅끝까지 통치할 것을 얘기하신 거죠. 이게 예언이죠. 근데 지금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고자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이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환난 끝에 오시게 되면은 이 말씀을 또 선포하실 거예요. 내 왕을 시온에 세웠도다. 내 아들 왕을 세웠도다. 온 세상이 벌벌 떨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라틴 말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해서 우린 쓸 것을 썼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 가지 언어로, 모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때는 영어가 없으니까 한국말도 없고. 그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온 세계에 선포됐죠. 그때 아마 인터넷이 있었다면 아마 온 세계에 방영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세상의 권세자들,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뭐 싹 없어집니다. 유일하신 왕 한 분. 그래도 하나님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을 세웠잖아요. 느부갓네살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중의 왕. 그 정도로 권세를 줬어요.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이북의 김정은이한테 핵무기 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게 뭡니까? 붉은 계통에 있는 색깔. 좀 연한 거는 공산치아나 이런데 완전히 예수님 전하면은 감옥에 들어간대. 그 다음에 새까만 좀 진한 데 있죠. 감옥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그 동네 식구들한테 엄청난 핍박하고 쫓겨나는 동네예요. 쫓겨나는 곳. 그 다음에 저기 초록 색깔은
이 순교자의 소리 선교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돕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저기 뉴스레터를 하나씩 다 드릴 텐데 주일날 오늘도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그 안에 저 지도가 들었어요. 그럼 집에다가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지지난주에 우리 설교 나온 거, 너희가 갇힌 자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기 북한 땅도 있잖아요. 저기 북한 땅에는 동족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동족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아. 보세요. 이게 엄청난 많은 면적 아닙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요. 저 백두 제루살렘 뭡니까? 저 중국 땅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오늘 제가 주스포 지저스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배너를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저기다 붙이게. 뭘 봐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이제 곧 환란이 옵니다. 추고가 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 다 환란이 다 쓸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분분해요. 오늘 내가 낳았도다. 성경에 오늘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오늘이에요. 2000년 전 어느 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랬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이 오늘도 오늘이에요. 10년 후도 오늘이에요. 그때 사는 사람들은 다 오늘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부활의 날이 주님이 낳은 날이래. 아니 어떻게 주님이 부활의 날에 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죠? 영원 전부터 계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나 개혁신학자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전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이 침례도 7침례가 있어요. 우리가 물로받는 침례 외에 6가지 침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지나갈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침례받았죠. 그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제자들 중에 두 제자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서 당신이 오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세워달라고 그럴 때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받으려니와 누가 거기 있을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결정했죠. 이미 받겠다 그랬죠. 죽음의 침례. 주님이 죽으신 것도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물침례 받을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게. 그 다음에 또 불침례가 불침례가 있죠. 불침례는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고 그랬죠. 타작마당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 지옥에 불못에 떨어진 게 불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죠. 성령 세례라고 자꾸 그래. 뭘 뿌리는 걸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참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예요. 이게 거듭나는 게 성령 침례예요. 이걸 자꾸 은사주의자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해야만 뭐가 성령 충만한 걸로 오더라. 그러다 그 다음날 되면 또 다 없어지는데 뭐 그래. 그 다음날 지나면 쌩통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안 믿어. 예수도.
얼마 전까지는 랄랄랄랄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뚱해. 교회도 안 다녀.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는 그 여성들을 막 그냥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다 들켰어. 별일이 다 벌어져요. 왜 제가 아느냐? 제가 오순절 계통 교회에 다녔었거든요. 거기서 안수받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세계를. 이 LA는 두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이 베들레헴 땅에 주님이 나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신 거죠. 자, 5절 보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아들이라는 단어를 고딕체로 써놨죠. 고딕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특별히 고딕체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하하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제성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호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당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씨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우는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왕국의 보호자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보호자는 다윗의 보호자죠. 이것은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영원토록, 천년왕국이 지나도 영원토록 영원세계에 이어지죠. 영원토록 통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죠. 솔로몬에게도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면, 이거 결국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만 성경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 성경을 지나간 걸로 다 없애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에서 요한계시록이 기원 70년 전에 쓰여졌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지도장관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켰을 때 이미 요한계시록의 환란이 다 지나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존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확실히 나오니까 그거 가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못하게 하죠. 솔로몬 왕 때 우리 주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의 모형이, 그때 백성들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서 조공을 갖다 맞췄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말이죠. 지혜가 있는지. 어떤 여왕이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지혜에 놀래가지고 까무러칠 뻔했죠. 지혜가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지혜와 명철형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세울 천년왕국의 모형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런 거예요. 또다시 첫째로 나신 이를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이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상으로 데려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주님이 초림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초림할 때 주님이 데려오신 거죠. 아들을 데려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아들을 이 땅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때 데려오신 거예요. 재림 때는 말이죠, 아버지가 데려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우린 성경으로 이거를 깨달아야지 내 느낌으로 어떤 신학자의 해석으로 깨달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죠. 인자라고 그럴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대환란 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다 대환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대환란. 25장은 열천여 비유도 대환란 때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러리들 데려오시는 거예요. 천사들 데려올 때 유대인들이 땅에서 기다리다가 들러리 할 그 여자들, 이스라엘 여인 아닙니까? 여인들, 처녀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결한 한 처녀, 한 신부 하나죠. 신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부 일처입니다. 교회 전체 거듭난 성도들이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일어나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되고 먼저 죽은 사람은 일어나고 그래서 한 몸이 돼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집 아닙니까? 신혼방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해서 가니까 자꾸만 기름 준비 안 하면은 휴거 안 되고 기름 준비해야만 휴거된다. 그래서 뭐를 내가 해야만 되는지 알고 기도 많이 안 하면은 휴거 안 된다고, 기도하면 휴거된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휴거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이게 부활의 순서입니다. 부활은 휴거 때 부활돼. 몸의 부활이 이게 예수님도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만 이 사람은 죽음을 무사하지 않습니다. 자,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20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구약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니까 열매들이 된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개혁에는 열매 그랬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렇죠? 제 부활의 첫 열매죠. 주님이.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죠. 잠자던 성도들이 구약 성도가 많이 일어났죠. 율법 시대 죽은 사람들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좀 이런 사람들 휴거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죠. 상이 없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보상하는 분.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또 찾아봅니다. 요즘 휴거되려면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인데 참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 같아요.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 육신을 말이죠. 욕정, 정욕. 욕정이라는 것은 그 성적인 욕구죠. 정욕이라는 것도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모든 욕심이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자기가. 아유 더러운 거 착 박아버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근거대라고 그러세요. 성경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랬어요. 크라이스트에다 S자 붙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휴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거듭난 교회가 휴거되는 거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싹싹 뽑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네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모였는데 거기에 정말 신부의 반열에 들 사람이 몇 명에 대한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교회에 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동물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별소리 다 나잖아요. 아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아마 시끄러웠을 거야. 짐승 우는 소리가 그냥 얼마나 나요. 그 냄새는 둘째치고 말이죠. 교회가 요즘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동물원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동물원 다 자기 소리 하잖아요. 특별히 큰 교회는 그냥 여기저기에서 장로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전개 다 오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뭐 나는 성결교에서 이랬고 나는 오순절교에서 이렇게 했고 나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했고 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처럼 해야 된다 그러다 짝짝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다시 8절에 가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참 보세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아들에게 뭐라 그랬죠? 오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아들 보고.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성경들 뉴자 붙은 성경 뉴 인터내셔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뉴자 성경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리바이즈 성경 개역 성경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살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바꿔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 뱀이 바꿔놨죠. 말씀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는 한마디만 바꿨어요. 한마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말이죠. 100년 전부터 3만 8천 군데를 바꿨어요. 특별히 우리 개혁성경.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 받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른 말씀을 먹어야죠.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여기 나타나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다.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할 때 다윗도 이 땅에 다윗 부활했잖아요. 다윗도 같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저는 옛날에 그거 읽을 때 다윗이 여기 또 나오냐 그랬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어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쫙 하다 보니까 다윗이 부활했구나. 그렇지. 그래도 다윗은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천하 만물이 우리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치자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여인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아들이 더 낫죠. 말썽꾼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 낫죠. 아무리 종들이 구약시대 종들 아닙니까? 종들이 아무리 멋져보세요. 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믿은 지 오래되면은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야고보서나 이 구약 성경 이걸 쫙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가 2년만 공부하면은 아골라하고 브리스길라처럼 돼요.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 아볼로 목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성경에 해박했죠? 사도 바울하고 같은 업이었어요. 천막지는 그냥 같이 다니면서 말씀 배웠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이 땅에 태어난 부부가 아마 가장 축복일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아골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그냥 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아골라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것처럼 2년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경이 뻥 뚫리게 되면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질문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소위 평신도란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신도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몰라도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몰라도 돼 이런 거 똑같아. 왜? 평신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목사님들이 입장이 난처해지거든.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전도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나?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된 사람이 한 5만 명, 6만 명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우리 거 다 들었어요. 2천 몇백 편 되는 건 다 들었어요. 다 들으니까 370만 편 돼요. 370만 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70만 편을 전 세계 10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인들이 다 들었다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한국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이 미국의 2배예요. 요즘에 한국이 미국의 2배로 듣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 말씀을 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미국도 보면 주별로 한 20 몇 개 조에서 들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에 흐르는 의의 호린이이다.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건 유다 지파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홀이라는 게 왕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들고 있는 거. 그게 홀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거. 에스더가 말이죠, 왕 앞에 갔을 때 그 홀을 딱 내리지 않아서 그냥 죽었어요. 죽으면 죽으라고 들어갔죠. 그게 홀이에요. 우리 주님이 왕이니까 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몸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백성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오더라. 주님이 산에, 감람산에 앉으신 거죠. 올리브산에 앉았잖아요. 제자들이 탁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딱 재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딱 앉으실 때 백성들이 탁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백성의 모험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입법자가 나온다 그랬죠. 입법자. 그때 바로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주는 법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5년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여우로 받을 것이며 이 지구를, 왜? 우리 주님의 땅 끝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아담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죠. 광야에 나가셔서. 그리고 죄를 다 도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왕이 되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끝까지 주님이 소유하니까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안 시켜도 내게 증인이 되라. You shall be 그랬어요. You shall be라는 건 I'll make you witness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증인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고 못 배게 돼.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얘기 안 하고 배겨요, 이거? 얘기 안 하면 내가 속이 타는데, 그냥.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영적으로 지금 통치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 그분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다윗의 보호자에 앉으실 겁니다. 저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채플린 출신인데 그분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들하고 양쪽에 딱 서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 가지고 잘 증거하는데 이 랍비들을 얘기하는 거야, 순엉태를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낄낄끼 웃어요. 아주 막 옛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이분은 가만히 말씀만 전하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랍비하고 토론하는 걸 보고 마치 바울이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전화 걸었어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 가져오더라고.
예, 그분이 쓴 책을 보내줬는데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다윗의 보좌에 쓸 것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제가 읽어봤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천년왕국 전할 때 뭐 교회들 내가 천년왕국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말이지, 여화증이냐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깜깜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도 그래요. 자기가 다니면서 봐도 천년왕국을 전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대요. 미국서도. 참 이게 그만큼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손장한 목사님은 이것을 아는 선교사에게 배운 거예요. 평양신학교에서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나 손장한 목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절결지킨 거예요. 이 왕국이 임합시며, 주기도문에 왕국이 임합시며 Thy kingdom come, 그것도 나라에 바꿔놓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킹덤으로 왜 나라로 번역해요? 킹덤은 왕국이고 네이션은 나라죠. 왜 바꿔놔요? 마귀가 그런 거죠. 그게. 그것도 나라가도 아니야. 나라 이야. 어떻게 나라 이라는 거는 이건 맞춤법도 틀려. 이거는 잘들 외우더라고. 나라 임합시며. 틀리는 거 아니에요? 나라이가 어디 있어요? 나라이가 쪼라인가 나라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아들에게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죠. 정말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가. 이거 마귀가 이렇게 성경 바꿔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넘어가면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이나 NIV 가지고 그럴 거예요. 딱 읽을 거예요. He manifested in flesh. He is me.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킹제임스는 God manifested in flesh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바꿔놓으니까 대환란 때 넘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뭐 무시무시한 사람 정도로 하면 안 돼. 그게 그렇게 교활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이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온갖 보와 금은보화로 꾸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브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들은 막 꾸미거나 하면 그냥 꾸미거나 하면 정신이 확가닥 돌잖아요. 남자가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주면 확가닥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브한테 간 거야. 멋지게 해가지고 말이죠. 뱀이 뭐 날려면 이렇게 하면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서펀트예요, 서펀트. 그래서 서펀트라는 거예요, 스네이크가 아니라.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동료가 누굴까요? 주님은 지금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분 아닙니까?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지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한테 The Anointed One이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고 우린 그리스도라 그러고 크라이스트라 그러고 그리스도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 것은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그 직책을 하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통치할 때 우리가 몇 곡을 다실지 모르지만 통치할 때 그때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하고 같이 하는 거지 이 땅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종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교단들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천년 통치하고 있대. 하늘에서 통치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사단이 아주 통치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미 판결을 받았죠. 심판받았죠. 불못에 떨어진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한다고 그랬죠. 예?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슬퍼하게 만들지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구원하러 들어오셨지만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뭐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지, 뭐 성령님이 안에 괜히 할 일 없어 안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을 나 좀 얘기해줘. 네 안에 내가 있다고 얘기해줘. 내가 너희들 죄 위해서 죽었고 장사되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좀 얘기 좀 해줘. 얘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거야. 왜 얘기도 못하냐? 그 성찬할 때 이 여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애들 오면 내가 뭐라 그래? 학교 가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선포라는 거는 우리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일방통행이죠. 쌍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면 돼. 우리는 우체 벌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를 지금 네가 믿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돼. 네 죄니까. 네가 죄인이 아니면 안 돼. 그걸 믿고 모셔드리면 지금 영생을 받아. 또 얘기하지만 15초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도 닦아서 구원받는 줄 알죠. 아, 뭐 점점 이렇게 좀 나아지고 좀 의롭게 살고 그러면 구원받을까. 아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구원은 그냥 수가상연처럼 그냥 옳소이다. 남편이 없다는 말씀이 남편이 없도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오순절 되기 전에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 오신 분을 이렇게 보고 믿으면 영생을 받아. 그때는. 지금 우리 못 보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시대별로 다 달라요. 환난 때는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믿을 수 있어요. 환난 때도 믿었다가 율법을 어기면 그때는 취소돼요. 그때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는 6장의 말씀이 바로 대환난 때 그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적용시키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또다시 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여 보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럴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금 대환난의 길로 가고 있고 또 지금 세상 떠나면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열장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로